시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동구상교회장 조영식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하나님 편 제4장 2절 28에서 30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가르쳐줘야 할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의 가르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수고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려고 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 역사는, 2000년의 역사는 신부를 단장하는, 신부를 준비하는 역사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로서 예수님의 재림 사명이 출발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훈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볼 때 팔정식이 1989년 8월 31일 목요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정식이 있기 위해서는 1989년 팔정식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시작됐느냐 하면은 천부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9년 8월 31일 발정식을 하고 9월 1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천부주의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참부모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참부모경 12편 2장 1절 발정식과 천부주의 선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부모님께서는 1989년 8월 20일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 노스 가든에서 덴버리 출감 4주년을 기념하여 애원섭리 시대를 선포하셨다. 이날 구원섭리의 완결과 애원섭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는 당간복귀 구원섭리 시대였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간복귀 구원섭리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지며 사랑으로 섭리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히셨다. 또한 1989년 8월 31일 팔정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감이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다. 이 팔정식을 거행한 장소가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이죠.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은 지구상으로 볼 때 최고 북쪽에 위치한, 하나님과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다 있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팔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팔정식의 단계는 종적으로는 팔정식이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가 있는데, 종적으로는 종의 종에서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위치는 종의 종. 종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지요.
천사들의 종인데 종의 종이네. 천사들의 종이다. 천사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종의 단계, 양자 단계로 서자, 직계 자녀, 부부, 부모, 하나님. 여기 부모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행적으로는 개인,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해서 하나님의 단계, 8단계이다. 이렇게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발정식은 참 부모님께서 이 종적 8단계와 횡적 8단계 탕감복귀 노정에서 승리적인 기대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적으로도 종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단계까지, 그 다음에는 횡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개인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이러한 종적으로 횡적으로 이 모든 기준을 참부모님이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종의 종으로부터 종, 양자, 서자, 직계 자녀, 부부, 부모를 거쳐서 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적 8단계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정착했다고 선포한 것이 발정식입니다. 이것을 1989년 8월 31일 알래스카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앞에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아버님이 가는 데나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데에는 핍박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정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 인류 앞에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간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에 그 말은 아버님이 가는데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는데 아버님의 가는 데는 통일교인들이 가는 데지요. 그러니 아버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된다 한다면은 그 위치에 있게 된다 한다면은 핍박 시대가 없다. 우리 개인의 탕감 시대도 없다. 그건 그렇게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고 우리도 그 종적 행적 8단계를 아버님이 가는데 우리가 가 있으면은 그런 시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아버님과 더불어서 우리끼리죠. 이제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참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로서 정착하는 시기 팔정식입니다. 이 팔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1989년 9월 1일 천부주의를 선포했습니다. 팔정식이 끝날 때까지는 장자복귀 시대인데 팔정식이 끝날 때까지는 장자복귀 시대인데 완전히 장자권이 하늘편으로 복귀됨으로써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정상권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팔정식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 혈통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아버님의 인간 조상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팔정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종의 종으로부터 종, 양자, 서자, 직계, 자녀, 부부, 부모를 거쳐 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자를 찾아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종의 종에서부터 이렇게 서술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이것은 심정세계의 급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상태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종의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종에 있어서는 종의 종 중에서 최고의 종이 되면은 종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에 있어서도 종의 자리에서 최고의 종이 되면은 양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양자에 있어서도 양자 중 최고의 양자가 되면은 서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서자 중에 최고의 서자가 되면 직계자냐, 그리고 심정복귀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를 거쳐서, 이거는 어머님의 복중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여기 부모인데 아버지의 뼛속 뼈골을 골수를 거쳐서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뭐냐면 정자의 생성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어머니의 복중을 하면은 우리가 아기가 생길 때 엄마 복중에서 10달 동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사탄 세계, 사탄의 자식을 종의 종으로 출발했는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어머니의 복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복중에 다음에는 아버지의 골수, 뼛속, 그 정자가 생기는 골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그 정자가 누구로부터 생기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이 사탄 세계 모든 이 심정 세계 이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엄마 뱃속을 복중을 거치고 아버지의 뼛속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심정에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 메시아 참부모님은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사탄권을 이겼고 사탄권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사탄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탕감이 끝나는 시대다. 그래야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미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므로 천사장이 모시는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드리는 그런 상태죠. 그래, 제부 복귀된 상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당감을 고생을 하시느냐? 그것은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이 조성되지 아직 않은 그런 단계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 되게 될 때 그 터전 위에 메시아는 왕으로서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아버님의 말씀에 이것이 여자를 찾아 나오는 논리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여자를 찾아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는 아직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8단계를 거쳐서 이제 독생자가 복귀되었을 때, 그 다음엔 조금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해와가 독생자도 복귀될 수 있는 터전이 아울러 갖추어지므로 여자를 찾아 나오는 논리, 여기서도 독생녀가 복귀되는 논리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랑된 주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 성리적인 여자를 찾아 나와야 됩니다. 아벨이 아담 대신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몇천 년에 걸쳐서 아담 이상이 완성되고 신랑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신부권이 세계 통일권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을 갖지 않고는 성리적인 신랑으로 지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나라권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건 나라권이라 하는 것은 횡적인 8단계죠. 나라권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세계권의 사탄이, 세계권이 있지요. 세계권. 그 다음 위에 뭡니까? 천주죠. 세계권의 사탄이 달라붙어서 때려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준비하면서 신부권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이게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랑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신부권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신부권도, 신랑이 준비되면 신부도 있어야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 신랑은 준비된데 신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신랑권이 준비되면서 신부권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여기는 표현했는데, 여기는 배후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독생자 복귀 섭리와 아울러서 독생녀 복귀 섭리도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우리 통일가의 독생녀 문제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배후에 숨어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 중심 가정들이 이해하면서 찾아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는 은밀한 뜻이 상징적으로 비유로 해서 숨어져 있지요. 거기는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런 환경, 그런 말씀들을 잘 하나님의 참 말씀을 찾아서 읽어서 그 의미를, 진리를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아버님께서 진리를 구명하실 때 장자권 복귀, 혈통 복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아버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잃어버린 것을, 핵심적인 것을 찾은 아버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랑을 준비하면서 신부권도 갖춰야 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독생자와 독생녀의 준비가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짓는 것은 간단하지만 아담의 재창조는 혈통복귀, 장자권복귀 아닙니까? 아담의 재창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이 도표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혈통복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천년 역사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역사. 이래서 이 역사, 아브람까지 2000년 지나고 아브람으로부터 여기까지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이 역사는 여기는 뭡니까? 장자권 복귀, 혈통 복귀,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내용이고, 이 섭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신랑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의 신랑의 독생자에 대되는, 상대되는 독생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독생녀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단간복귀, 아담 해와 타락했던 아담 해와와 1대1 단간복귀하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이것을 단간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 마리아 해와 독생녀가 복귀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독생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고, 독생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게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신랑으로 성장했으니 그에 대한 신부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독생자를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신부되는 독생녀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독생녀는 어떻게 복귀가 되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의 자리,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부인의 자리로 이 아브라함이 버리죠. 그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로 그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사라의 노정이죠. 그래서 사라는 타락한 해와를 일대일 단간복귀한 절대적인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건 모자 붓기를 통해서 악이 결실된 것을 선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모자가 협조해서 이룬 리브가의 사건. 그 다음에 다말은 혈통을,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해와는 혈통,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 한 부분을 탕감했던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마리아가 1:1 해와의 입장을 그대로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준비했던 독생녀 해와가 세례요한의 여동생으로 하나님은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있어 부모들이 이 예수님의 성혼을 이루어줘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고 준비된 독생녀는 그 독생녀의 자리까지 못 나갔다 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님은 독생녀의 초림이 다시 왜 초림이 되느냐? 독생자를 만나서 성혼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나는 독생녀다 선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초림 독생녀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은 완수했기 때문에 나는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실 수 있는 배경이 여기 어딨냐? 기독교 2000년 역사, 신약시대의 2000년 역사는 바로 신부를 준비해 온 역사고, 그 신부의 결실로 참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17세에 독생녀의 자리에서 독생자 만나서 성혼식이 이루어지므로 그 독생녀의 참가정의 뜻이 타락한 인류를 중생 구원하는 섭리로 하나님의 기원절, 하나님의 나라 기원절이 세워지기까지 수고하신 참 부모님의 수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뜻이 아직도 기독교 기반을 하늘 앞에 준비된 기독교 기반을 세워서 천일국을, 전 세계적 천일국을 실체화하기 위한 섭리로 참 어머님은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 앞에 자녀들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군독한 말씀 속에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뭐냐,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